동역의 다음 세대 교육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전도.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전도를 있죠. 진짜 가서 전도하는 것 당연히 그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전도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동역의 관점에서 좀 이해하려고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전도협회에서 1996년부터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전국 곳곳에도 많이 동역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특히 그 시대에 이제 인천 지역에서 제가 사역했는데 인천, 부천, 부평까지는 제가 골목골목 안 다닌 지역이 거의 없을 만큼 지금 이제 도시가 많이 확장돼서 신도시 쪽은 제가 모르지만 구도시 쪽은 안 다닌 곳이 없을 만큼 20여 년 현장에서 아이들 전도하고 그 이후로 전도폭발훈련 본부에서 강사로 섬기며 강의도 하고 차세대를 위한 전도폭발훈련 그 런칭하고 셋업할 때 전략위원으로 같이 동역하고 지금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때때로 동역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모으든 명예를 모으든 메달을 모으든 다 놓고 가지만 우리가 구원한 영혼은 다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억만금을 모아도 하나도 못 챙겨가는데 단 한 영혼을 전도해도 남김없이 천국으로 가서 함께 만납니다. 챙겨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사시길 바라요. 이 세상 떠날 때 챙겨갈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전도를 할 때 각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부흥하지 않는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 부흥을 목표로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부흥하면 좋으니까 그 정도지. 그러나 어린이 부서들부터 청소년, 장년 할 것 없이 거의 해마다 2배 정도씩 부흥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까? 지금 전도 현장에서 의외의 아주 간단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전도를 너무 단순한 도식으로 봐요.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단순한 거지만 영혼 구원하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형리죠. 그 내용이 복잡할 것도 없고 믿음은 구원받는데 복잡할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누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왔다고 하나님 자녀 된 건 아니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거로 또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 지속적으로 출석하고 성장해서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야 진짜 성도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전에서 믿어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 아니면 또는 전도지 줘서 교회 데려다 놓자. 이거. 이렇게 한 면만 보는 거죠. 전도지 줘서 교회 데려다 놓고 선물 줘서 데려다 놓고 초청 잔치에서 데려다 놓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걸 초청이라고 합니다. 초청.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족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걸 복음 제시라고 그래요. 이 제시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 관한 부분이니까 다음 세대 복음 전도와 복음 제시와 그리고 성인의 복음 제시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전도를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이 어린이 전도 하시는 분들은 어린이 전도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전도 어디 가도 막 저놈 다 듣거든요. 교회를 나오느냐 하는 좀 다른 문제지만 복음을 제시하면 다 영접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는 재밌는데 어른들은요 2시간씩 복음 전에도 뭐 거절당하는 일도 많고 제일 심각한 거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전도하는 분은 어른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어렵게 어른 전도를 하신 분들은 어린이 전도하는 게 너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쉬우니까 뭐 짧으면 3분 길어도 15분 이내에 다 예수 영접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왠지 신뢰가 안 가고 막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른 전도 하신 분도 어린이 전도에 잘 적응을 못 하세요. 그런데 이 큰 차이, 어린이는 들으려고 하고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만 어른들은 안 들으려고 한다. 왜? 의심이 많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른 전도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복음 내용도 변증적.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를 방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반대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의 이야기 있거든요. 어린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아주 드물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 그 말이 돼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는데 왜 내 죄가 용서받아요? 이런 거.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대답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대속의 원리라고 하죠. 예, 죄가 있는 우리의 벌 받음은 나의 죄에 대한 벌이지만 모든 인류의 완전한 죄를 없애주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희생제사 안에서 죄인이 있는데 희생제물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죠. 뭐 이 정도인데 어른들 같으면 뭐 천국이 어디 있냐부터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라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의심이 많고 최근에 하나 늘어났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커졌어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한참 교회가 부흥하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내가 사회에도 좀 성공하면 교회 좀 가야지. 그리고 교회가 약간 무슨 상류사회 얘기처럼 그랬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도 교회에 가야 피아노 소리라도 듣죠. 우리나라에 무슨 피아노가 어디 있었습니까? 요즘 막 골프 세계 최정상 뭐 이러니까 뭐 대단하지만 외국 음원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음악도 대단하고 뭐 미술도 세계적인 미술가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 스포츠 뭐 안 그런 것이 없죠. 노벨상만 아직 못 받았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옛날에는 교회 안 가면 어디 뭐 피아노 소리 듣고 노래해 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합창 이런 거 교회 찬양대 가면 매주 부르는데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에 이제 부정적인 교회 모습이 자꾸 부각되면서 교회를 불신하는 풍조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초청하면은 잘 안 오려고 하고 복음을 제시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초청이라는 과정이 복음 제시와 함께 가야 되고 복음 제시와 초청은 전도를 위해서 둘 다 중요하고 각각 중요하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잘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정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에서 이것이 교회 부흥으로 가려면 초청, 복음 제시, 정착이라는 세 영역이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어린이 부서는 아이들 초청하는 행사가 있는가? 총동원 전도주일 그거요. 예. 친구 초청잔치 이런 거 하나 해요. 그럼 초청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온 아이에게 사형리로 복음을 잘 전하나? 그럼 이 사형리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전하는 건 중요해요. 그냥 자연계에 있는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외워가지고 짧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자세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제시를 위한 훈련을 좀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전도 교회가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전도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전도를 위한 훈련은 없어. 전도하라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초청만 항상 얘기해요. 교회 왔다가 그대로 나가요. 어떤 분은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나간다고 뒷문을 걸어 잠가라는데 그게 무슨 보이는 문이에요. 걸어 잠지요. 어떻게 잠글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좋긴 하지만 난 이걸 위해서 매주 시간을 쓸 수는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를 잘 듣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겠다는 인격적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어린이들도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 둘 다 저는 딸을 둘 키웠는데 지금 이제 뭐 대학 다 졸업하고 뭐 그런 나이입니다만 둘 다 만 3살 때 4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어린이 전도할 때고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일부러 둘째 아이는 우연히 첫째 아이는 이제 이렇게 왜 예수님이 죽으신지 아니 그리고 너는 어떤 죄인이니 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아이가 막 울면서 야, 만 4살 전인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줄 저만 몰랐어요. 너무 심각한 죄인이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애 키웠나? 막 이런 생각하고 웃자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아이가 자기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내가 구원 받았나? 밍숭밍숭하죠? 그래서 이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은 구구단과 같다. 해보세요. 구구단과 같다. 구구단 한 번 읽고 이해한다고 그대로 외워집니까? 수만 번은 해야 외워지는데 지금도 8, 7에 그럼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한 번씩 반복해야 기억이 나지요.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구단처럼 복음을 계속 좀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 사형리가 간단한 4가지 원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제가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복음 제시 잘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자, 새가족이 오면 새신자반 요거 말고요. 여러분 새신자반은 정착 과정이 아니에요. 새신자반은 땜빵 과정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기존 반에 넣기는 어려우니까 새신 반에 있고 거기서 뭐 사형리나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가르쳐 주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끝나고 더 없어요. 그럼 새신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 한 아이가 한 성도가 생겨나는 것을 출생 과정에 많이 비유합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어느 집 가보세요. 애 태어난다 그냥 뭐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그걸 또 아이 온다고 집 싹 다 바꾸고 애가 좀 크는 거에 따라서 모든 가구부터 다 바꾸잖아요. 위험한 거 다 치우고 동물도 그 참 귀한 우리 반려동물들도 다 치우고 막 그러잖아. 아이 온다고. 그런데 교회에 새신자 왔는데 그 새신자를 위한 적절한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착의 과정.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청이 없어도 초청 없으면 어디다 복음 전해요? 복음 제시 없어도 왔는데 누가 예수님 믿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이 없어도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부흥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현실 속에서 초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한다 합시다. 초등학교 앞에서 한 선생님이 금요일날 이제 아이들 학교 끝날 때 방과 후 학교 앞 전도가 이제는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상 어렵게 됐어요. 그렇지만 뭐 놀이터 가서 일주일에 하루 봉사하면서 또 학교 바로 앞은 아니지만 저 멀리 앞은 괜찮거든요. 저 멀리 앞 중에서 뭐 풍선 불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교회 이름 이런 거 다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교회 이름을 왜 명찰에 이렇게 막 어깨 뒤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단 아니란 분명한 표지로 건강한 교회라고 이단들이 하니까 구분이 안 가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야단스럽게 애들이 지금 전도를 오히려 야단스럽게 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잘 전했다. 듣는 아이들이 옛날에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들어요. 많이 줄었죠.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 지나가던 아이들 10명 중에 3명. 지나가던 어른 10명 중에 3명이 누가 내 복음 제시를 들어줍니까? 아이들이니까 그 정도 들어주죠. 들어요. 그러면 그 3명 중에서 일주일에 한 2시간을 한다 그러면 6명 정도에게 우리 할 수 있거든요. 6명 중에서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아이가 5명쯤 돼요. 5명. 들어주는 아이는 훨씬 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그러면 5명 중에 교회를 올 수 있는 아이를 찾아보면은 이미 2명은 다른 교회 다녀요. 네, 1명이나 2명은 다른 교회 다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교회 사는데 더 와서 잘 들어요. 다니고 3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부모님의 극렬한 반대가 있거나 뭐 교회 오는 걸 싫어한다거나 이래서 안 와요. 5명 중에 1명, 20%.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한 아이 중에 20%가 교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그러니까 한 주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2시간 전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5명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중에 1명만 교회 와요. 그러면 이것도 대단하죠. 이렇게 온 아이가 꾸준히 올 수 있느냐? 이 아이가 지금 불신가정 환경입니다. 주일 성수하느냐?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주일 성수해야지. 그거 어떻게 가능해? 갓 태어났는데. 너 엄마가 너 10단이나 뱃속에 넣어서 뭐 얼마나 어렵게 태어난 너 날 때 돈도 많이 들고 막 지금 요새 또 저기 조리원이 얼마나 비싼지 조리원에 돈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네가 우유 데워 먹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고생이지만 아직 부모님 애를 5년 키워보세요. 사람 구실합니까? 사람처럼은 생겼지만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니죠? 10년 키워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됐어요. 정말 뭐 집에 안에 무슨 기여해요?
알아서 자기 일 다 해요? 내일 학교 갈 거 다 챙겨요? 20년 키웠어요. 아직도 용돈 타죠?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는 것은 그렇게 짧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집에서 애 낳 키우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돼요. 대충 초등학생은 6개월에서 1년 반. 청소년은 더 짧아요. 청소년은. 왜냐면 자아가 분명하기 때문에. 청년은 더 짧고. 그렇지만 새가족 정착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청하고 복음 제시하고 정착하는 이 과정은 특히 초청에 관한 것은 막 전도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세미나들 대부분 초청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초청하는 활동을 전체 교회가 1년에 2번 정도, 교회 학교 기준으로 우리가 유초등부다. 그러면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 정도 꼭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친구를 전도하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전도 단체를 통하여 좀 이렇게 공급받으시고 복음 제시하는 것은 필히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추천합니다. 뭐 제가 거기 훈련 받아서가 아니고 저는 전도협회 사역자는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평생 아이들만 보고 하시는 거고요. 저는 지역교회 목사입니다만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전도협회 사역을 통해 배웠습니다. 전도 포괄 훈련이 좋은데 어른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배우셔서 오히려 어린이 전도에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네. 너무 복잡한 거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막 수학적인 공부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는 수준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전도는 청소년까지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좀 받아보시기를 이걸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전도한다고 했을 때 이제 1040 윈도우와 414 윈도우가 있다. 10, 40 창문,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대부분 이런 지역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산다. 그래서 이걸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 전략가가 1990년도에 이 1040 윈도우를 제안을 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10여 년 후에 1040 윈도우가 아니고 414 윈도우다. 이제 이분이 윈도우로 이렇게 이미지를 잘 만들었으니까 이건 윈도우와 상관이 없는데 북위 10도부터 40도는 이렇게 네모나게 됐지만 나이 4세부터 14세는 뭐 네모는 아닌데 그냥 그걸 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 14 창. 4세에서 14 사이에 아이들이 전 세계 사는 지역과 종교와 배경과 상관없이 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선교지에서 4세에서 14세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도를 집중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씀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선생님 주일학교에 많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진 않죠.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봐야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복음의 수용성이 제일 높은 세대를 담당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있지만 정작 그 수용성이 높은 세대가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새신자가 되는 것은 잘 보지 못해요. 이 문제가 어디 있을까? 특히 이 팬데믹 이후에는 아예 어린이들은 우리 믿는 집 가정들도 교회를 안 왔는데 뭐 불신자 가정이 이 코로나 와중에 교회 가라 그럴 부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온라인으로 뭐 어떻게 가르치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막 하는 것만큼 잘 전도가 되진 않죠. 그랬을 때 함께하는 전도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어린이 부서면 내가 가르치는 어린이들과 함께 전도하는 거고 청소년 부서면 내가 가르치는 청소년과 함께 전도하는 거고 청년 부서도 똑같아요. 내가 섬기는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강점이 있죠. 어떤 강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그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셨고 기적도 일으키셨지 신기하고 놀라라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되는 거지, 전도 없이 세가족을 돌보는 일 없이, 예? 초청해보고 복음 제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막 선거해오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거, 이런 거 안 하면서 나 그냥 성경 공부해서 제자가 됐어요, 그럴 길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인지 중심의 생각이 현재 각 교회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을 어렵게는, 사실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있어요. 예. 제자 훈련 이래가지고 막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란 기본적인 내용과 배경은 사실은 선교단체에서 있는, 이렇게 성장하는 성경 공부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예, 뭐 내비게이터, 이런 것, 예, CCC, IVF, 뭐 이런 곳에서 했던, 예수전도단에서 했던 그 내용,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내용 비슷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안으로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성도들이.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학원 선교단체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학원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고 돌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숙제하고 끝. 이제 다 훈련받았으니까 가서 섬기세요. 과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원 선교단체는 이런 공부를 통하여 제자 훈련이 잘 됐지만, 각 교회는 공부를 하고 났더니 괜히 머리만 커져가지고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만 하고 오히려 어렵더라는 거죠. 제자 훈련 무용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훈련 받고 나서 섬기면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 훈련 받고 나서 섬기지 않고 섬기는 것이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자 훈련할 때 사실 여러분 교재나 이런 건요, 우리 교단총회에서 나오는 과정으로도 너무너무 적고 많아요. 특히 성경학교, 계절 성경학교 과정이 있죠. 저는 그런 자료를 계속 모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그 자료가 다 주제거든요. 예,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신경까지면 신앙 고백 가르치는 거고, 예, 올해도 이제 샬롬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이 샬롬에 관한 주제를 아이들과 3과에서 5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쌓아놓으면 제자 훈련할 때 그거 엮어가지고 가르쳐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훈련 받는 도중에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어떤 활동? 친구를 전도하고, 예, 그 친구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동역이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예, 막 큐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나와 함께 전도하고 나와 함께 새 가족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면서 진짜 동역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시죠?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최 시간에 청년부는 행복하고 주일학교는 참 어렵다 그랬죠. 차이가 뭐라고요? 인터랙션, 상호 관계와 반응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제자 훈련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인데 한 5명 드렸는데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이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서 교사를 초청했더니 이분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 새벽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뭐 딴 것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 딱 가르치고 새벽 기도만 하세요. 현장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재미없고, 뭐 재미없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재미없다는 건 안 웃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익사이팅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도 교회가 그 뭐 놀러 오는 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교회가 어딘지 애들도 알아요. 그럼 교회 왔으면 저 말씀 들을 때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안 되죠.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 은혜가 안 돼요. 그러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러죠. 아이들은 재미있다 없다 이거밖에 몰라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도 모르잖아요. 행복과 재미를 혼돈하고. 이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밤새 게임하면 재미있었지만 행복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행복해도 재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재미없다는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과를 총회 공과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15분짜리를 만드니까 은혜가 안 되죠. 시간 때우기 바쁜데, 시간 넘기기 바쁜데 은혜가 안 되죠. 15분 동안 뭐예요, 뭐? 도입하다 끝나겠네. 아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 간증하고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적용했던 거 나누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걸 어떻게 15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말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재미있냐 그러면은
재밌다 그래요. 좀 어린 아이들은. 큰 애들은 뭐 재밌는 건 아니지만 좋다고 그래. 좋다.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럼 뭐가 좋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시고, 아,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함께하는 전도를 아이들과 해나갈 수 있어요. 함께하는 전도의 필요성, 전도 현장이 변했다. 말씀드렸지만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한다 이런 거 있죠. 코로나19 이후로 아이들이 낯선 곳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려고 해요. 두 번째로 이제 가로놓기입니다. 지속적인 정착에 유리하다. 선생님이 아이들 전도하면 얘를 언제 다 챙겨요, 우리가? 아, 솔직히. 한두는 어떻게 챙기지만 언제까지 챙겨요? 6개월? 6개월 동안 세 가족 맨날 그 아이 집에 가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미리 연락해서 세워가지고 이거 현대인들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우리 반 아이와 같이 전도하죠? 그럼 걔가 걔 친구 가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그 아이 부모님께 부탁해서 그 아이 데려올 때 걔도 같이 데려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전도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로 함께하는 전도는 팀 전도인데 팀 전도는 붕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만 하니까 5명이 이제 정예화돼서 3명의 정예로운 아이만 빼고 둘은 없어졌어요. 고민이 다 했는데 이분이 4월에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를 좀 멀리 하게 돼서 교회는 나올 건데 교회 학교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갑자기 선생님이 비니까 그냥 제가 맡았어요. 전도사인데 제가 맡아가지고 그 3명이 3개월 만에 15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얘기해 줬더니 전도사님 저도 좀 아이 좀 분양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반려동물도 아닌데 애들을 분양해 달라고. 그래서 7명을 떼드렸어요. 그때 7명 이제 잘 나온 아이들 중심으로 그때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들은 제가 맡고 7명 떼드렸더니 이분들 3개월 만에 13명이 돼서 이제 간증을 한 거죠. 7명이 13명이 되면 6명이 더 오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늘 놀러 다니시죠. 토요일마다. 그때는 토요일 학교 갈 때였는데 그러다가 한 명이 왔는데 한 3주 놀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야, 이 아저씨가 우리 좋아하나 봐. 그 아이가 친구들 5명을 더 데려왔어요. 그 한 명이. 그 아이 누구였는가? 이제 아버지가 술 퍼먹고 나가시고 아빠가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술 퍼먹고 때리니까 엄마가 나가고 한 1, 2년 후에 엄마 찾아온다고 아빠가 나가고 둘 다 없어서 얘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어쩐지 교회 올 때 세수도 안 하고 오더라. 제가 몇 번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도 아빠 같은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왈패예요. 싸움장. 초등학생인데 친구들 좀 많이 괴롭히고 그러던 애인데 그냥 교회 와서 선생님 따라다니더니 야, 이 아저씨가 우리가 좋아하나 봐. 우리 좋아하나 봐. 그러더니 지 친구 말썽 부르는 애들 5명을 더 데려온 거죠. 7명 데려왔는데 5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이 13명이 된 거예요. 팀. 함께하면 팀이 되고요. 팀은 더 많은 사람이 붙는 은혜가 있어요. 예. 교회 잘 다니는 아이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어쩜 그렇게 해마다 똑같은 애를 데려오는지 1학년 때 데려온 애를 2학년 때 또 데려오고 3학년 때 또 데려오고 우린 그 아이만 쳐다봐요. 그런데 의외의 아이들이 여러분 죄인 옆에는 죄인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우수한 아이들 주위에는 죄인이 별로 없어요. 죄인 옆에 죄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면 줘. 막 싸우고 뛰어나간 애를 쫓아가서 잡아온 애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짜리. 걔가 총동원 주일에 가을에 23명을 데려왔는데, 막 아이들 슬리퍼 끊고 막 이렇게 막 껌 씹으면서 아주 대단한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23명을 찬양대 연습실에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무서워서 못 가니까 목사님이 좀 만나달라 그러시더라고요. 팀이에요, 팀. 팀 전도가 돼야 그런 부흥이 있어요. 교사는 이런 함께하는 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넣기입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 동역하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전도를 좀 여러 번 해보셔야죠. 그 다음에 가자 해서 노방전도든 뭐든 시범을 보여서 같이 잘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물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세대 전도는 맨손이나 전도지만 가지고 가면 실패합니다. 차세대 전도는 사탕이라도 가져가고 문구라도 좀 가져가고
청소년들은요, 햄버거 최고입니다. 햄버거 최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하고 언제 약속하세요. 어느 중학교에 2명 다닌다.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햄버거 갖고 학교 앞으로 갈게. 나와. 그래서 학교 앞에서 햄버거 같이 먹을 때 친구 데려오죠. 친구. 햄버거 먹은 친구는 교회도 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물품도 준비하고, 특히 이제 초청 전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해나가죠. 네 번째로는 제자 삼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선생님이 제자 삼는 사역이 아이들의 전도 사역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는 뭐 그냥 전도하시면 되는데 할 때 있죠. 선발해서 시작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반 애들 전체 이 생각이 망쳐요. 안 따라오는 애들 때문에 잘할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이런 사역 훈련에는 헌신해서 할 아이들을 뽑아서 그리고 한 명 하시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쑥스러워하거든요. 3명 이상이 좋습니다. 저는 7, 8명 정도를 추천하는데 그렇게. 자, 두 번째로 팀을 구성합니다. 전도는 시범하고 참여하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7명 정도가 팀이 됐을 때 처음에는 내가 먼저 양육한 아이들이 조를 2조나 3조를 짜서 그 조에서 조장을 맡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 교사들이 가서 그 조장을 처음에 맡으면서 시작해도 좋죠. 그래서 이런 전도는 작게 시작해야 돼요. 교사들이 쭉 한다. 우리 교사 5명이 전도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반 아이들이나 내가 전도할 때 양육할 아이들 3~4명을 데리고 같이 선생님들과 섞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랄 거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부르면 잘 와요. 선생님이 부르면 이상한 아저씨인 줄 알고 안 오죠. 잘 와요. 교사 훈련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전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전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애들도 못해요. 훈련 받아야 되고 똑같이 아이들에게도 훈련시키는데, 자, 초청 말고 복음 제시 요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 제시 훈련, 사역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하고 익숙하게 하도록. 그리고 아이가 전할 때 옆에서 이제 같이 듣다가 약간씩 틀리는 부분은 그거 틀렸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은 하고 맞는 쪽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복음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해.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장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함께 전도를 하려면 훈련도 받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쭉 함께하는 전도를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늘상 전도만 하지 못해요. 거기에 은사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한 70% 정도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전도를 좀 하고 나면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전도해 본 아이들은 새신자를 잘 돌봐요. 왜? 이 아이가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양육팀으로, 새가족 정착팀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죠. 특별히 전도를 유난히 잘하는 애 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 전도훈련도 받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친구 7명을 전도하는 그 아이. 예. 그런 아이 주변에는 새신자를 이렇게 관리할 사람들이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 그 아이가 그 뒤로도 계속 전도를 했느냐. 한 달 반쯤 되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전도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자기 앞으로 식당에 가서 줄 서 있으면 밥 먹을 때 앞으로 끼어들어. 야 너는 하나님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끼어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것을 인도자들은 잘 이렇게 상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 그럼 다른 학교 가서 전도해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동안 전도해 온 애들 돌봐. 그리고 전도한 애가 친구를 데려오도록 만들어 봐. 이런 재생산이 청소년들은 잘 돼요. 예, 어린이들도 3학년 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미 이런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가 나가서 아이들을 직접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은 아이들이 친구를 초청하고 아이들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던 거 기억하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서 애쓰다가 그 교인을 얻으면 율법주의자 만들어서 배나 지옥제 하시게 되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한 친구가 교회 왔는데 계속 관리하기 어렵고 뭐 왔다가 또 안 나온다고 그냥 너무 쉽게 잊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이 분노를 깨닫고 이 시대에 새가족 정착사역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후로 모든 차세대
전도 사역은 저는 이런 함께하는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새 가족을 데려다 놔도 2주, 3주, 4주 못 와요. 네. 5명 예수님 영접에도 1명 오는데 이 아이가 매주 오느냐? 불신 가정에서. 아니죠. 한 달 4번 중에 2번은 친척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캠핑 가고 그래요. 나머지 2번 중에 1번은 친구 만나서 친구 생일 축하 가든지 뭐. 이 아이에게 주일 성수 하라고 하면 소용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면 그 뒤에는 할 거예요. 좀 크면. 근데 부모님이 시골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난 내일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만 가세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신자는 5명 복음 제시해서 영접하면 1명이 교회 와서 이런 애 4명이 한 주씩 교대 와요. 여러분 20명이 예수님 영접해야 교회 학교 출석은 평균 1명 늘어나요. 그걸 소중히 보십니까? 그 한 명이 한 명씩 쌓여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 보시고 함께하는 전도에 대해서 큰 부흥 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전도는요 현지에 나가서, 지금 머리로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들어오지만 제가 중요한 방향성을 드린 겁니다. 어느 전도 훈련도 학생들과 같이 하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해주는데요. 아이들 정말 나의 동역자로 삼아서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양육하는 일에 동참을 시키셔서 아름다운 제자 훈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홍승영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